할렐루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잘 살고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아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예배에 열심을 다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될 아름다운 또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어느새부터인가 이 주일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요 그 전부터 계속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일을 조금 더 부추긴 것 같아요.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개신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출석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도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2012년도에는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요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가 64%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8%까지 감소했습니다. 하락폭이 엄청 큽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장을 주는 그 요인 가운데 증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미디어예요. 2012년도에는요 미디어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가 됐고요, 2023년도에는 19%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신앙의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참 좋지만, 예배가 중심이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신앙에 예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등한시되는 이 현실 속에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 또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 또는 섬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헌신이야말로 예배의 두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갖고 나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온 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처음 나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미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한 가지 또 어려운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었고 자유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쵸,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라고 하면 저를 가리켜요. 의심 많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 아닌가?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달라고 하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만을 나타내서 이야기한 것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꾼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섬기게 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원어 예배의 두 가지 단어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이야기한 봉사를 의미하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이게 명사와 동사형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예배받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이유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심도 있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동물을 숭배했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그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매일같이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스라엘은 경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작한 것들과 또한 기른 가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고 첫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읽고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혹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이 책에는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주된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복된 특전이지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어느덧 우리는 이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죄인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사람들을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멎으실 때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이 죄악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죽으실 때 막혔던 그 죄담이 함께 찢겨 버려진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1절에 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지도 않은 영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얼어서 잘 안 되는 거니까 감안해 주세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be in the desert. 괜찮았죠? 특별히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페스티벌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무엇입니까? 축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가 뭐 하기 원하셨습니까? 축제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유로워서요?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제하기 원하셨어요. 이처럼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가운데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축제나 파티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의 차이, 성격의 차이 때문에 시끄러운 시간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제의 의미가 굉장히 자신에게 중요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축제를 절대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매 주일을 축제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이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2024년도 말고요.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맨 위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이거 정하셨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표현에 예배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잔치가 바로 예배이고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표의 그 맨 위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 축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기쁨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문제, 그 근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축제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축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의 본문에는요,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요,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요, 그 당시 애굽의 강력한 왕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왕일 뿐만 아니라 신으로까지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로는 내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어디 다른 신을 언급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노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노예의 하나님, 다른 신들 가운데 노예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권력 없는 자들이 믿는 신, 가난한 자들이 믿는 신, 무식한 자들이 믿는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는 결국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바로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교만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요, 자기가 최고라는 가치가 만연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겸손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바로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서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거야, 하나님 더욱더 알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등한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나를 살리고 또 나를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길 뿐입니다. 착각할 뿐이에요. 요즘 들어서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요, 글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잘 맞게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읽기도 어렵고요, 내용도 어렵다는 이유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패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보다는요, 나는 삶의 체험만을 강조하며 성경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삶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알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내 주관적으로 알 뿐이에요. 내 스스로 해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혼자만의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광야로 나아감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4절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이나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일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땅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그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즉,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요, 쉬지 않는 일입니다. 쉼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을 우상화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예배합니다. 일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갈아넣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영혼까지 갈아넣었어.
내 영혼을 바쳤어. 여러분, 영혼을 바친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혼을 바치면서까지 이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예배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이든 윌스 토저 목사님 이러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바뀐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자꾸만 일 중심의 풍조, 성과 중심의 풍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풍조로 인하여서, 이러한 풍조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피폐해지고 내 자신이 피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새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일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도요, 쉼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야 쉼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쉬면서 주로 뭐 하십니까? 요즘 많이들 대답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누워서 유튜브 보시겠죠. 그라치 반석교회 좋아요, 네,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이런 건 하시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 사실 쉼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도 쉼 아닙니다. 참된 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여기 5절에요, 이 쉰다라고 하는 표현이, 쉬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4절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5절에 나온 이 쉰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사바트입니다. 사바트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부과하면서 일을 더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리는 것을 방해했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6일째 만들어진 인간은 다음날 뭐 했습니까? 안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쉼, 안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안식이 우리의 삶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 일에서 저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날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풍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이 시간 무의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무가치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쉬는 날 교회 가냐? 너는 잘 쉬고 일해야지. 이 시간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더 많이 놀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가치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온 교우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또한 축제하는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